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의 말씀 앞에 제가 띄워드리니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희에게 또 군대에 있는 우리 김석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 권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입술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역사의 배경으로 참여하라입니다. 이 배경은 배경화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5차례에 거쳐가지고 이 포도원에 일당을 주고 이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삭슬 나눠주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품은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 같은 것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두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맨 처음과 또 맨 마지막 부분 16절에 서로 양쪽에 꼭 문을 닫는 것처럼 처음 시작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16절 마지막에도 이때는 약간 반대로 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양쪽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일반적인 다른 주인들과 좀 다른 점이 있죠. 읽어보면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로 이 포도원이 주인이 5차례에 거쳐 가지고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이 품꾼들이 장터에 모여 있거든요. 요 교회 뒤에도 보면 아침에 일당 나가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봉고차 타고 가고 그래요. 마찬가지 이때는 여기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루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을 데리고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게 그 이후로 아침 9시에 한번 또 나왔어요. 보통은 아침에 한 6시, 7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한번 데리고 들어가고 9시에 또 나왔어요. 나오고 12시에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 5시에 나와요. 뭐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나온 거예요. 이 불만을 품은 한 품꾼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5시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6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 늦은 시각에도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런 일당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한번 와서 데려가면 끝이죠. 끝이고 중간에 다시 나와보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원 일꾼의 목적은 자신의 포도원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관심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왔을 때 이게 배경을 봐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만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다른 포도원의 주인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데려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포도원 주인이 다 데려갈 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데려간 게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도 일단은 뭐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모였던 그 100명들이 다 고용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또 9시에 나와 보니까 역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데리고 갔고 이렇게 반복해서 데리고 갔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 주인이 그 시간에 나와 본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더더욱이나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위주의 배분의 원리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자는 무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지 차원에서 조금 나눠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복지가 많이 발달된 현 사회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늦은 시각에도 일꾼들을 써주시잖아요. 이게 세상과 다른 논리인데 7절에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을 안 썼냐면 딱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누구는 힘이 세고 건장해 보이고 덩치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일을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늦게까지 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날 만큼 뭐 왜소하든가 뭐 힘이 없어 보이든가 뭐 병이 들었든가 겉으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데리고 써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주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 없고 이 소외된 자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질문을 해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거든요.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을 봤을 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따랐는데 저는 무엇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늦게 온 사람도 지금 포도원에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늦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늦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늦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분 지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보면 80대도 계시고 20대 넘네요. 네. 30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늦게 와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늦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간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 강도예요.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우편 강도보다는 빠른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너무 빠르니까 좀 천천히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봤으니까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다른 주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동일한 일당을 준 것이죠.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당을 준 것입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나중 온 자부터 돈을 나눠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받은 먼저 온 자들이 기다리고 그것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줄 거면은 누가 봐도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 같으면 줄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먼저 온 자부터 해서 받아서 주고 보내버리든가 안 그러면 나중 온 자부터 줄 거면은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줄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의 논리는 좀 그렇잖아요. 굳이 보여주고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이 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드는 마음을.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이 받는 이 삭, 한 데나리온과 다른 사람이 받는 삭을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자신이 받을 것과 비교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과의 약속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는 이 포도원 주인 약속은 이제 이미 온데간데 없고 벌써 남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비교하면서 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길래 원망을 했냐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장한 신체와 이 탁월한 머리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외모와 이 겉에 보이는 이 능력 있잖아요. 이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들이 무슨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했을 때 불만을 품은 걸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현재의 모습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들은 일찍 와가지고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더 많은 재능과 건강과 체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할 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탓할 때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 이건 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마치 착각을 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나 능력자야 이러면서 나는 여기 안 써도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원망을 하는 것인데, 누구를 선택해서 데리고 들어갈 것이냐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똑같이 이 포도원 먼저 온 일꾼 같은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는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마치 정죄를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월감 같은 것을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이 완악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원망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살펴봤는데, 이 원망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를 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는 먼저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먼저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늦게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면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정시켜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꿔주시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칫 이 제자들처럼 뭔가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뭔가 예수님을 일찍 따랐으니까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수제자로 뽑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 신앙 안에서도 비교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보상은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보상을 늦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보상조차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약간 좀 일찍 먼저 온 품꾼과 같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여러분 성화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먼저 이 들어온 이 품꾼의 마음이 잘못된 건 맞지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해야 될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오히려 먼저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뭐 자기만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바깥의 사람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든 들어와야 할 텐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뭐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왜냐? 아직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 생각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타를 그렇게 막 외치다가도 그 외침이 자칫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또 좀 더디어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 저들,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이제 예를 한 가지 들면, 여러분 Sing Again,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 탑10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노래 경연대회 같은 데서 보면 자꾸 올라가면서 숫자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탑10 발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발표돼서 간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싸 막 이래요?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 안 그러죠. 겉으로 보면은 막 그 아직 이름 불리지 않은 사람들에 향해 가지고 막 되게 애절하고 애틋한 게 있잖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든 속으로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또 마지막에 10번째 불려온 사람을 껴안으면서 또 어떡합니까?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막 같이 이렇게 껴안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그런 모습,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느라고 이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며, 또 기회만 있다면은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알려야죠. 포도원 주인에게 저기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장 아직 제 친구가 바깥에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일당 못 받아가면 가족 다 굶어요. 뭐 이런 좀 어필도 좀 해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생활에 목적이 또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집에 혼자서 이렇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난 자가 있잖아요. 집에도 나중 난 자가 있고 먼저 난 맏이가 있고 나중 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맏이의 여러분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동생이 늦게 나와가지고 부모님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막 동생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맏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눈에 막 불이 막 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오늘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죄인들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이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더 해줘야겠구나. 동생에게. 부모님이 없을 때 내가 더 챙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 누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 이것을 이들이 보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19장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똑같잖아요. 누구는 1000년, 누구는 10,000년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상이 어차피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줄 것도 없어요. 앞전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 배 아무리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영원한 삶 앞에서 무한한 영원한 삶 앞에서 그 여러 배 더 받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 영생을 받은 이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픽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거든요. 전혀 선택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를 안다면은 감히 우리가 누구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항상 마무리하면부터 이제 깁니다. 자, 먼저 들어온 자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이제 뭔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보통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래요. 저는 마지막에 믿으렵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일화를 잘 알고 있나 봐요. 어차피 한 데나리온 받고 어차피 마지막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지 자기는 마지막에 믿겠대요. 왜냐면 어차피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우리는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 먼저 채용되었을 때 이들이 맨 먼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먼저 선발되었다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되게 안도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또 하루 넘기는구나. 뭐 나는 어제도 들어왔고 그저께도 들어왔으니까 오늘 당연히 들어오는 거 당연해.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과 안도감이 먼저 있었을 것이에요. 종일토록 놀면서 밖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표현은 지금 놀면서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게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 놀면서의 원뜻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그냥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이 나고 오늘 집에 어떻게 가나 다른 데 구해봐야 되나 지금 딴 데 가봐야 별 볼 일 없는데 별 마음에 다 들면서 낙심되고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11시에 또 안 됐어요. 오후 3시에 안 됐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후 5시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1시간 일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차 있었을지 생각한다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도 그만큼 유익이 있는 것이죠. 또 보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수고하느냐 마음이 수고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일을 하잖아요. 몸이 수고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수고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농장에서 일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을 해보면 이 대부분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건 수확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를 이렇게 따면은 기쁨이 또 있어요.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벌로 주신 것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보람을 주셨어요. 거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람도 있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그냥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 점심도 먹었겠죠. 여러분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점심 먹었을까요? 100% 굶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낙심되고 불안한 이 마음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을 생각하면 밥을 못 먹었을 것이에요.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되면 여러분 밥 주는데 왜 밥을 들고 나옵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줘야죠. 들고 나올 식량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일꾼들이 고용되는 것처럼 그때 점심을 얻어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정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안정된 삶이 보장이 돼요. 대기업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결국엔 이 기쁨과 안도감, 보람 이런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받는 보상인 것이에요. 분명히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 한 명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보람인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만약에 무슨 보상이 정말 또 받는 게 있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말고 또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산해서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또 받을 게 실제로 있다면 그 보상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나치 치하에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사람들을 구하는데 바꾸는 영화잖아요. 실제 주인공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그 유대 자산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신들러 리스트인데 이 사람처럼 뭔가 내가 일찍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믿게 돼가지고 내가 받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서 짧게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의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아유, 괜히 건드렸네요.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이 실제 주인공은 1,100명 이상을 구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오늘 포도원 주인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을 수고하고 견뎌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삶 이외에 다른 보상이 있다면은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같이 사람들을 더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평생을 배를 만들었어요. 정말 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낸 자가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여러분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방주에 태우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배를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은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노아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나야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타고 있는 그 식구들을 보면서 기쁘고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타는 거잖아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라면은 모두 형제요 자매고 다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이에요. 그 이외에 서로가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동일하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감사거리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역사의 배경으로 참여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구원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경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뭔가 배경이 필요하거든요. 영화를 찍으려면 여러분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행인 1, 행인 2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